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잡힌 영성 7번째 시간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심지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과 죽음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천국의 빛,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놀라운 일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직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뒤흔들고 세상을 집어삼켰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세력까지 무력화시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외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균형입니다. 조화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어느 누구도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았습니다. 아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아서 예비하는 자였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통일 왕국을 다스렸고 다윗 왕만큼 권세와 능력과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한 곳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의 하나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잠깐 비치는 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도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수행했던
작은 모습으로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 와서 비로소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 균형 잡힌 믿음의 삶, 조화를 가지고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성을 내가 본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균형입니다. 뭔지 모르게 멋있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야,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아, 당신 참 못생겼습니다. 듣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잘생겼다고 듣는 게 좋죠? 황동경 집사님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땡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저기 화선이 자매 애들이 벌써 저렇게 컸는데 애들 크는 거 보면 최고잖아요. 예? 누가 이렇게 보면서 야, 애들 참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모르게 매력적이고 뭔가 모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몸의 몸짱으로 뭐 식스팩 이상을 가지고 스타로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끌리고 매력 있고 참 좋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웃음도 나오고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천국은 내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추잡하고 몰상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동네 말고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고집스러워요.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아나무인이에요. 맹목적이고 독선적이고 광신적인 사람. 제가 강원도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불신자들이 기피하지 않을까요? 멀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참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을 향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상대방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성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균형 있는 조화를 가진 참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그렇게 찬양을 해요.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천하디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심지어는 아마 당시에 거지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침대는 말밥통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선포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멋있는 자 아닙니다. 매력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부와 명예도 가지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결론 짓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인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신 창조의 주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죄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부름받은 자들, 빼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주님처럼 이긴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결론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왕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백성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게까지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시 그렇게 오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왕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질병을 명령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더러움과 추악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까지 명령하셨던 주님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세상 임금들이 가지는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왕의 가족입니다. 왕의 집안입니다. 왕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왕권을 선포하고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일꾼으로 왕직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뭘 가지셨다고요? 제사장직을 가졌다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 성전이나 성막과 관계된 일,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 그런가 하면 구제하는 일,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환자가 깨끗이 나았는가를 점검해서 선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가꾸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예배의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듬는 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지 않도록 거짓된 요소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의 고백인 것처럼 풀어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바깥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예수님은 밤낮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인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불의함과 더러움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내 친구를 향하여서 내가 중보기도할 때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나는 중보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 붙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제사장보다 훨씬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주로 사회와 국가와 종교 각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했어요. 죄의 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을 주시고 멸망케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한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학사들이 주로 율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르쳤다면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했고 핍박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외치다가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암울한 시대 앞에 새로운 길, 영원한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잡힌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지자의 외치는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앞에서 주님께 붙잡혀 살고 주님이 가지신 영성을 닮아가는 균형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균형을 가지고 21세기에 천국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겠다. 우리의 사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기도하며 부단히 말씀 앞에 씨름하며 균형을 잃지 않는 영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균형 잡힌 삶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내 영이 성장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커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은 뭐냐면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균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분 다시 얘기하면 왕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옛날 우물가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우물을 알아요. 깊이 땅을 파서 그 땅 속에서 그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는 이 우물을 이렇게 크게 돌을 싸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어놓고 나무를 걸쳐가지고는 이제 두루박을 만들어서 물을 길게 해요. 줄을 매달아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두레박이를 보면 나무 조가리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기억나세요? 나무 조가리로 연결해놔서요. 물을 퍼갖고 끌어올리면 한 절반은 옆으로 새버려요. 빨리 안 올리면 안 돼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게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중에 한쪽이 썩어가지고는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을 가득 폈는데 끌어올리는 동안에 그 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막 메꿨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왕의 직분과 선지자적인 직분과 제사장적인 직분을 한데 어우러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퍼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퍼올려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나눠주고 남편에게도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들은 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나마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눠준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내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그것을 내가 퍼서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아주 그냥 밑바닥에 갈랑갈랑하게 은혜가 있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냥 거의 밑바닥이라면, 메말라 간다면, 내 영혼이 막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갈증 속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이 균형 잡힌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이 세 가지의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사랑의 샘이 터져나오고, 긍휼의 샘이 터져나오고, 믿음의 샘이 터져나올 때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예? 그것을 바라보는 이 관계가, 꼬였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디모데에게 악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움은 점점 더러워지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라.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면 너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임했고, 그 회개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재해서 자연스럽게 폭포수같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대현 교회를 머물러 있지 않았고 주변으로 번졌어요. 교회에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 은혜의 폭포수를 퍼줬어요. 만나는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것을 먹고 그 사람도 변화됐고, 그래서 한국에 그 시작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그 역사가 한반도 전체를 휘감는 데는, 번져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해요. 베드로 사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질까, 아마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리고는 마음에 너무너무 찔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가 받은 돈을 성전 때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의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살아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발각만 되면 죽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예수를 믿어요. 지하 동굴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무덤 속에 숨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열정적인 설교를 해요. 뜨거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의 뜨거움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난 핍박,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는 밑에다 불을 떼워서 화형시켜요. 그냥 생사람을 불태워서 죽여요. 일주일씩 굶기 사자들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해요. 4마리의 소가 끌어가지고는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러한 고문도 당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찬송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의 역사 속에 보면 죽어가는 자가 찬송하다가 피가 튀니까 그 피 구경하던 사람이 그 피가 묻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과 권능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구세주인데 우리는 주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셨던 왕적인 권한과 제사장적인 능력과 선지자적인 그 놀라운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영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이 시간에 나를 부르고 계셔요. 너 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끌어당기는, 내가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니? 삶의 무게에 눌려 있거나 무엇인가에 치우쳐 있거나 비정상적인 생활과 삶 속에 눌려 있다든가 비진리를 따라서 엉뚱한 곳으로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어둠과 상처를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